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로마의 베스도 총독이 이제 바울에 대한 청문회를 열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를 변증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변증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을 변증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사도로 세워 주시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바울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요, 그 무의미한 과거도 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제가 그 스티브 잡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죠. 애플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렇게 졸업식에 연설하는 걸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몇 번 저도 들었는데, 근데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라이프 스토리를 이렇게 듣게 되면 더군다나 그런 또 유명한 사람을 듣게 되면 좀 많은 감동이 있게 되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냈어요. 미혼모의 아들이었고 또 입양을 보내게 되고 또 입양된 부모님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 평생 모은 돈을 갖다가 그 대학 등록금으로 줬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한 학기 다니면서 회의감이 온 거예요. 자기 양부모님이 평생 노후에서 준비한 돈을 어렵게 노동해서 버는 돈을 자기가 이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다 까먹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회의하다가 6개월 만에 이제 학교를 그만뒀어요. 학교를 그만뒀는데 몇 과목을 도강을 했어요. 여기 이제 거기서 이제 친구 기숙사에 이렇게 같이 살면서 뭐 콜라병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뭐 햄버거 먹으면서 도강을 몇 과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캘리그래피, 뭐 서체 같은 거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도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이 지나서 맥킨토시를 만드는데 자기가 그 도강했던 거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용을 해서 맥킨토시가 나오고 또 이제 애플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전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재적 관점에서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의 CEO의 관점에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현재 관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과거에 그 뭐 미혼모의 아들이었고 양부모 밑에서 있었고 또 대학을 중퇴하고 그런 점들이 다 고난이었는데 지금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새로워지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서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맥킨토시의 여러 가지 서체 기능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학교를 자퇴하지 않았다면 서체 수업을 도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양부모님에게 입양되지 않았다면 대학을 자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미혼모에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양부모에게 입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전환점들이 당시에는 고통이었지만 그 점들이 오늘 애플이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고 대표로 있을 수 있도록 연결되는 의미 있는 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관점에서 이제 과거를 보니까 그 고통들이 현재 성공하고 보니까 다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선으로 다 그 점들이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참 우리가 감동 있는 얘기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에서 그 본인에게 끝나는 거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현재에서 과거를 단순히 바라보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통해서 그 과거까지도 해석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우리는 이미 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렸다는 그 미래가 지금 현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간을 생각할 때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몰트만이라는 그 신학자는 오시는 하나님, 미래에서 그 종말에 재림하실 주님이 지금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역행의 사건이 신앙의 사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 복락의 그 결론이 지금 현재 나를 지배하고 그 현재 나의 그 모습이 또 과거까지도 과거의 나의 모든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서 온다는 영원한 종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해석합니다. 오히려 시간 역행. 여러분, 우리가 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큰 결론이 이미 나 있잖아요. 진리로 결론이 내려져 있고 미래에 여러분이 영생 복락 주님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 복락한다는 그 결론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가 오늘 나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과거까지도 해석하는 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서 현재의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또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푯대를 보고 달려간다 그러죠. 미래가 나를 만들어, 미래가 나를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과거에 그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거들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보니까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종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그리고 현재 고난들이 있지만 미래에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들이 오히려 현재 더 열심히 주님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 중에 계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구원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소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과거에 좀 무의미하게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지고 재해석되고 재구성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울처럼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바울은 이제 청문회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했다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나게 되도록 너로 종말과 진리를 가르쳐 함이니. 주님의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꼬꾸러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거는 이제 옛날처럼 서가지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꼬꾸러졌다는 거는 옛날에 내 죄악된 자아가 주님의 앞에서 무릎 꿇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일어서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롭게 일어나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라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변해서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복음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가 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그 복음을 주님께서 주신 다음에 종과 그리고 증인으로 너를 삼으려고 내가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을 그리스어 원어에 보면 히페레테스라는 이러한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옛날에 이제 배너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 예전 것도 있고 새로 만든 것도 있고 그렇죠. 저는 둘 다 봤는데 옛날에 뭐 찰턴 헤스턴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이제 배너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노예가 돼가지고 로마의 그 배를 그 배 밑창에서 밖에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노를 젓는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손하고 발에다가 아주 그냥 도망가지 못하게 다 묶어놓고 노를 이렇게 젓는데 그 노예들은 그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할 권한도 없고요. 뭐 속도를 결정한 그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북치는 고수가 치는 대로 그냥 전부 방향 어떻게 하라는 그 방향대로 그냥 아무 결정권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페레테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부른 것은 이제 너 인생의 선장은 네가 아니다. 네 인생의 방향, 네 인생의 속도를 네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노예선, 그 로마 군의 그 선박에서 그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처럼 함장이 명령하는 대로
노를 젓는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너의 인생을 운행하신 것이다. 그런 종으로 너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증인으로 불렀다. 증인은 이 마르티스라는 그 그리스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마르티스라는 게 이제 마티아, 그래서 이제 순교자를 얘기할 때도 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당시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증거해야 돼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를 내가 순교로, 증인으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그것을 증거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종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향로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배가 아니라 운전대라 그러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 여러분들이 앉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수석에 앉고 주님께 그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들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종이 돼야 돼요. 그런 사도 그렇게 부르셨고요. 또 이제 증인으로,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종말의 천국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 그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종의 역할이고요. 그게 증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 17,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7, 18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리라. 아멘. 어둠이라는 것은 이제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방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빛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껌껌한 어둠을 갖다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밖으로 떠낸다고 그 어둠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거를 무슨 뭐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어둠을 빨아들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합니다. 불을 켜면 어둠이 그냥 싹 없어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죄악된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수양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수양의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내 안에서 죄가 다시 생겨나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참된 빛을 받을 때에만 그 죄악된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빛이 없다는 것, 그 어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음습하고 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저께 우리 집에서 몇 개 가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배치를 좀 바꾸려고 오랫동안 있던 뭐 이렇게 책꽂이 같은 거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별로 거기가 뭐 이렇게 습한 것도 아닌 거 보시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꽂이를 이렇게 드러내니까 거기에 이렇게 곰팡이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거기가 습해지고 음습해지고 거기에 또 그 곰팡이 같은 세균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이 없다는 것은 빛을 받지 않으면 죄의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불 같은 거 햇볕 좋은 데다 이렇게 말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살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안과나 이비인후과 가면 이렇게 무슨 뭐 적외선인가요?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그것도 다 빛입니다.
그게 살균하고 세균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둠과 그 음습한 죄의 바이러스를 그 치료의 강선으로 우리 육체를 치료하시고 정신을 치료하시고 영혼의 그 죄악들을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이제 두 번째 구체적인 의미인데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 그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억눌려 살면서도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억눌려 산다는 것을 몰라요. 사탄이 얼마나 대담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시험 받으신 거 나오잖아요. 겁도 없어요. 그냥 아무나 넘어뜨리려고, 무조건 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 활동하시기 전에 그 공생애 활동 금식 기도로 준비하셨을 때 사탄이 먼저 시험을 하죠. 뭐 떡을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하라.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자연인들이 추구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걸 통해서 쓰러뜨리려, 예수님까지도 쓰러뜨리려.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모르면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또 그거를 이렇게 잘 추구하는 게 아니라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남한테 피해주면서 막 또 이렇게 추구하는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만 하면 다 된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선도 행하지 않고 막 악을 행하면서 그냥 무자비하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안에 눌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고 주님 모르고, 참빛 되시는 주님 모르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선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죄사함과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부르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죄사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과 또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과 우리들을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영적인 눈이 떼어지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동창 뭐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조문을 갔는데 거기 이제 그 동창을 또 다른 동창을 만났어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정치 얘기 막 정치인을 막 또 정치 얘기 하다 보면 막 또 굉장히 또 막 흥분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막 흥분해서 어떤 정치인을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뭐 격하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너무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인데 우리도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화를 막 내면서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처럼 죄를 졌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적인 빛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서 내가 네가 무슨 그 사람처럼 그런 구체적인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다 죄성이 있고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우리 다 죄인이라 그러면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세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해주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임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주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전과자들이나 뭐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상대로 증언하는 게 아니라 왕과 총독과 고관 대작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부르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제사함을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종과 증인으로 바울과 또 우리들을,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바울이 돼서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돼요.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거, 유업, 목, 분기, 상속,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과 천국을 상속한 우리들이 바로 교회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인도하고 영적인 눈이 깨어지게 함으로써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한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한 경찰대학에서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우리의 자녀로 그들에게 선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대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